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교회학교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더 아이들의 마음에, 머리에 그렇게 뿌려지고 자라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공부 이야기, 학교 이야기, 취미 이야기보다 조금 하나님 나라를 더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특별히 주일 저녁엔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또 생각들을 결단들을 자녀들과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엄마가 오늘 아빠가 주일 설교에서 들은 말씀은 이것인데 아빠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었어. 너는 어땠니?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른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위에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 잘 들었니? 교회에서 보니까 참 좋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듬뿍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품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린이 말씀 교재에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정원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정원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이들을 이 하나님의 정원에 초대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원을 돌보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삭개오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준비했고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고 삭개오는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에서 왜 삭개오를 만났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라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행동은 결국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으니까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바리새인, 부자 간원, 12제자, 율법교사, 그리고 재판과 십자가의 사건에서 만나는 빌라도를 비롯한 관원들과 제사장들을 12제자를 제외하면 환자와 약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부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적대자로 만난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모두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왜 약자가 되었고 이들이 왜 소외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 세대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내용으로 율법을 다시 듣습니다. 갱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앞서 부모 세대가 받은 율법을 다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거듭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설명되는 것이 복음서예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끝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힘이 작동하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약자는 강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오셔서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신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세리인데 세리장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또 성경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삭개오가 세리 일을 정직하게 했는지 바르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이야기에 등장한 나무가 있어요. 무엇이죠? 네,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전에는 뽕나무라고 얘기를 했긴 했는데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마태복음에 있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모두 삭개오라는 인물을 부정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부정적인 인물인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부정적인 나무인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는 아이들이 오르기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인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오른 것도 사람들 시선에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애들이 나는 짓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누군가 삭개오의 독특한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이 내려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라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통념상 다들 받아들이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딱히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 죄인이어야 했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을 보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갚겠다라고 즉시 말을 합니다.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왜 미워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선과 판단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내가 사는 방식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따르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누구의 판단을 따르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눈에 알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전달받는 사람들이요 기쁨으로 뛰어와서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친한 사이일 때도 그렇죠. 가족 사이일 때도 그렇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결과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정원에 초대하고 싶어 하실까요?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선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끝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이야기를 여기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그저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따른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질문과 같습니다. 세상은요, 서서 바라보는 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서신 자리에 서야 하고 그 시선을 쫓아 나의 시선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 복음에도 다가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초대되었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먼저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는 삭개오의 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나의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내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 내가 수군거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려오라고, 나의 곁으로 오라고 부를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선포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는 잃어버린 사람을 나를 통해 찾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시선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며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삭개오 같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다가서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주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 나라 정원에서 삭개오 같은 이들을 초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미워하기보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밀어내기보다, 주님,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 중에 내가 밀어내고 있는 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정원에, 화해와 용서의 정원에 초대하고 나무에 오른 이를 초대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일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시선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